마쳤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말씀 주시면. 대표 기도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성 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할렐루야.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관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연인, 신랑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무섭고 엄하고 근엄한 아버지의 상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애정 공세를 퍼부으시는,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래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에서 마음이 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겉모습만 남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형식화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것을 우리는 종교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사랑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신부로 삼으신다는 거죠. 아들과 신부는요, 동일하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빠라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표현된 부분이 몇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다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아빠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윤석이 어제 찬양 콘티 보내달라 그러고 찬양도 열심히 들었는데 늦게 일어났어. 올라오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한 가지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윤석이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뭘로 평가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전 장로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있잖아요. 뭐 그게 좋은 평가냐 나쁜 평가냐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이게 척도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런 직분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로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7명 중에 목사가 셋, 신학생이 하나, 신학대학원 졸업한 사람, 들어간 사람이 하나, 이렇게 5명. 5명의 교역자, 사모될 사람 하나. 그래서 윤석이 빼고는 다 목회자야. 누가 시켜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형은 저보다 더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저희 형은 목사 안수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죠. 수근이는 지금 신대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어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제가 좋은 어느 직장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좋은 직장 다니다가 누가 시켜서 너 신학교 가라고 해서 신학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맨날 자랑하잖아요. 우리 요한이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수능을 못 봐서 아주대를 갔고 저는 수능을 잘 봐서 아주대를 갔고 막. 그 쌓아놓은 거 다 포기하고 신학을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영어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와, 영어로 설교를 해요. 나는 막 외국인들만 얼굴만 봐도 몸이 굳어버리는데 막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탤런트들, 어떤 뭐 공부해온 것들 다 내려놓고 목회하는 거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거, 그건 남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 향기로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열매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변해요.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끔은 돌아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뭐 신앙 서적도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열심히 하죠. 찬양도 듣고 찬양도 부르고 노래도 짓고 사람들도 가르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 읽기가 싫어질 때가 나타나요. 오늘은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작은 바람에도 왔다 갔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런 농담 있잖아요. 어느 날 노모가 아들을 혼내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 아들아, 빨리 준비하고 교회 가야지. 뭐 하고 있냐. 엄마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기도를 15분씩 하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맨날 설교 시간에 맨날 졸고 있는 집사님들도 많고요. 자기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도 빨리 준비하고 교회 가야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죠.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반은 땅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짠 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 천사같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땅에 있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인간의 반은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으로 가고 싶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욕망이 그대로 있는 거고, 인간이 가진 욕구가 그대로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쉬고 싶은 대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육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뭐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코에 불어넣으신 콧김이 없으면. 윤서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셔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우리 윤석이 모양을 흙으로 빚어서 거기다가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요. 그 입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령인 거고, 그 콧김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그 콧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콧김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콧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육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조금만 그 호흡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선택을 따라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요. 이사야서 59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죄가 그분과 우리의 사이를 가리웠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땅을 선택했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결과인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거리가 멀어지고 우리의 죄가 그분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로 그분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분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1절 말씀처럼,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이 밤새도록이 며칠 밤을 새도록이라는 거예요. 하룻밤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이 밤새도록이 몇 날 며칠을 그분을 찾았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내 사이가 거의가 멀어진 거예요. 어디서 찾았어요? 잠자리에서 찾았다. 우리 침상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2장 마지막 구절 생각나십니까?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나에게 뭐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여 나랑 같이 가자. 그러고서는 그분과 함께 그 먼 산으로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분의 동산으로. 그러고 나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그곳에서 그분을 찾는데 그분이 없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며칠을 찾았어. 왜 없을까라는 거죠. 그분이 어디 갔을까라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존재를 언젠가부터 모르게, 나도 모르게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의 결과라는 거죠. 모두가 경험하는 거지만 하루 이틀 성경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좀 뭐 잔인한 미드 이런 거 보고 싶기도 하고, 뭐 좀 자극적인 걸 보고 싶기도 하고, 게임을 좀 오래 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싶기도 하고, 꼭 뭐 맨날 성경 있는데 오늘 밤에 뭐 성경 좀 안 읽으면 어때요? 맨날 기도하는데 뭐 오늘 좀 기도 안 하면 어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내 모든 시선이 그분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져 있는 거죠. 그분이 옆에 있건 없건, 그분이 어디 있건 상관이 없는 거야. 왜? 내 모든 시선은 그분에게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느껴지지 않게 돼요. 그분이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경을 읽었지? 내가 언제 그분께 기도했지? 그러다 보면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더 내 육신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공예배는 빠지면 안 되잖아.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주일 예배 가면 찬양팀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기도도 하고 아멘 막. 그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예배 드릴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고 또 며칠이 지나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돼요. 내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거, 내 관심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왜요? 내 몸의 반은 최소한 땅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호흡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온몸과 마음은 글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교회를 빼먹지도 않았고 공예배 때 은혜와 감동을 여전히 느끼고 있고 여전히 멋진 크리스천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주지만 그분의 호흡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분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놓쳐버리게 되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랑을 제가 강조한다고 해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랑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모든 죄가 허용되고 사랑하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 사랑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결과가 오게 된다. 사람들에게 적당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평가서를 받는 거, 자격증 따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갖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누구보다 다 잘 보시고 사람들은 알아줘도 사람들은 인정해도 그분에게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무슨 이유인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옆에 없어.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 며칠을. 문득 정신이 들고 났더니 그분이 없는 거야. 문득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손을 잡아주고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주시던 그분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거죠. 어느 틈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라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이 술람미 여인은 신랑 되신 그분을 놓쳐버리고, 이 술람미 여인에게 어두움의 시즌이 찾아오고, 모든 신앙인에게 찾아오는 그 어두움의 시즌, 침체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여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특별함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자기 옆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인지했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온 성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아이 임을 찾겠다고 마음 먹고 그를 찾아 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건 뭐였어요? 내 옆에 그분이 없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뭐 했어요?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분을 만나게. 암흑기가 찾아왔어요. 그분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인식되는 시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샅샅이 뒤져서, 이 단어들이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 여자가 지금 그분을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여자의 마음이 와, 내가 더 이상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해요.
이 술람미 여인의 간절함이 이 2절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막 찾아다녀요. 3절 심지어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 뭐 군인이겠죠, 뭐 경찰이겠죠. 이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붙들고, 아무나 붙들고 나의 사랑하는 임 솔로몬 왕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만 만났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수줍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가서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있는지 내게 가르쳐달라. 왜요? 없이는, 술람미 여인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랑 똑같아요. 때론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분이 내 옆을 떠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도 우리 안에 아직 여전히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가끔은 바위 틈 깊은 곳,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 다른 한 가지, 이 여인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부의 영성의 모델이라면,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뭐라 그래야 되죠? 캐치해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함. 이게 신부의 영성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의 시즌을 맞이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침체기를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막 느껴지고 막 알 것 같은데 언젠가는 내가 언제 그런 걸 느꼈지? 그게 진짜 하나님이었나?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시즌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어떤 코스 같은 거예요. 훈련 코스 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 어두움의 시즌을 대하는 태도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어두움의 시즌을, 우리 윤석이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가끔은 그때 어두움이 찾아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뭘 하는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쉽게 넘어간다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 신앙이 그런 거지. 내가 믿었던 게, 내가 느꼈던 게 진짜가 아니었나 보다. 옛날에 제가 문득 기억나는 게, 우리 대학생들이랑 MT를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기도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각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교회도 평생 다녔고 뭐 찬양팀도 하던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알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감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기도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다시 한번 그분을 감각하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 중에 대부분의 친구가 와, 정말 놀라워요, 대단해요, 와, 성령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것인지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냥 잠시 쉬다 보면 괜찮겠지? 그냥 좀 신앙이란 건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러고 넘어간다는. 두 번째가,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버림받았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막 긴장하고 막
마치 삶이 끝난 것처럼 행동하거나 절망에 빠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이 시간을 인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시간을, 왜 이 암흑기라는, 왜 이 어두움의 시즌을 나에게 주셨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찾았습니다. 온 성을 찾아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 노래 가사는, 이 아가서의 한 구절은 술람미 여인의 간절함과 보이지 않음에도, 느껴지지 않음에도 끊임없이 그분을 찾기 위해 노력할 때,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끊임없이 그분을 찾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혹은 동역자들에게 묻고 찾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분을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갈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의 비유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해요. 동일한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이 어두움의 시기를 놓쳐버리지, 그냥 쉽게 넘겨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멀리 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언제나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의 뜻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두움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기를 내서 그분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가르치던 제가 언젠가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하는, 저도 어떻게 내 삶을 정리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편함과 어떤 그런 안락함을 줄이고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으는, 결국 2021년의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교회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건 뭐 대단한 예언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세상에 우린 살고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합법화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교회들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니라 교회와의 친밀함 혹은 다른 가치들을 쫓아가는 교회들은요, 100% 무너집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다시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멈추지 말고 달려나가십시오. 교회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묻지 않는 크리스천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뜨겁게 그분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움켜잡으십시오. 그분을 떠나보내지 마세요. 그분을 여러분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하지 마세요.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꼭 붙잡고 놓치지 않고 그분과의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언제든지 암흑기가 찾아올 때, 어두움의 시즌이 찾아올 때 그것들을 그분을 향한 간절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때론 우리가 당신을 놓칠 때에도, 때론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만찬 예식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 분씩 나오셔서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을 기억함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조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당신과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시간이 19분이니까요. 네, 우리 좀 쉬었다가 바로 밥 준비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